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랬습니다. 드보라와 그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의 찬송인데요. 그래서 이제 5장 전체가 찬송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다 그랬습니다. 9절에서도 한 번 더 언급했는데요.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향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헌신. 그리고 앞장서는 겁니다.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앞장서 나가는 겁니다. 이병희 목사님은 머리를 들이댄다 그러고 어깨를 들이댄다고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여하튼 결국 믿음 있는 성도들이 감당하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좋은데 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종이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머리를 들이대고 어깨를 들이대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 무너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앞장섰어요.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헌신하니까 또 백성들이 또 헌신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10,000명이 전쟁에 출전했잖아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들 가운데 10,000명. 이 사람 귀한 사람들이죠. 또 납달리와 스불론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드러진 그 믿음의 계통이 아닙니다. 납달리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입니다. 글쎄, 그 유다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첫째 아들 르우벤 지파도 아니고 또 요셉의 가문인 에브라임이라 그게 므낫세 있네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 믿음의 뚜렷한 계통이 아닌데 이렇게 나서서 중요한 일에 헌신하고 감당하게 된 것은 잘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잘 준비가 돼 있었고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기회가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세요. 한번 해보라고. 야, 이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겠냐? 한번 해보라고. 이제
맡기실 때가 와요. 그런데 이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감당을 못 해요. 예. 벌써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눈치를 채는 거죠. 눈치를 채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세요. 네.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들어라 너희 왕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 통치자들아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에돔 들판에서 진군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비를 뿌리며 구름도 물을 쏟았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동하니 저 신의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였습니다. 네.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배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저 세일에서 구원해서 인도해 주셨다. 이집트, 세일은 이집트를 상징하죠. 네.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인도해 주시고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 방해했어요.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줬으면, 네?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줬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길을 막았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가나안 땅 남쪽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 에돔 족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막았습니다. 길을 막으니까 아주 길이 험한 곳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시작됐죠.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40년 돌아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또 사건이 벌어지죠. 에돔 족속의 방해. 그러니까 세일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이집트 사람 세일도 있고 에돔 들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앞길을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하면 잘 기억해둬라 그러세요. 잘 기억해둬라.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찰이 생긴다. 역작용이 생긴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게 아빠든 엄마든 친구든 또 여러 가지 학원, 학교, 어떤 제도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믿음으로 좀 하려고 하면 반작용이 생긴다. 마찰이 생긴다. 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비를 뿌리고 구름도 물을 쏟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기적적인 역사로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동하고 저 신의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였다. 그 땅을 흔든다는 거 있잖아요. 지진, 막 하나님이 땅을 붙들고 막 땅을 흔들어 대는 거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네. 땅을 흔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진이나 산이 요동하는 거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또 이 큰 그 세력, 어떤 권력, 많은 군중, 하나님께서 막 흔드시는 거예요. 군중을 흔드시고, 세력을 흔드시고, 어떤 권력자를 쥐고 막 흔들어 대시는 겁니다. 못 견뎌요. 이집트도 못 견뎠고, 바빌로니아도 못 견디고, 아시리아도 못 견디고,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빌로니아 성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로니아. 하루 동안에 내가 무너졌구나. 1시간 만에 무너졌구나. 무너집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바벨탑이 나오는데 바벨탑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또 야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3장 마지막 절에 그랬는데요. 딱 한 절 말씀하셨어요. 삼갈에 대해서. 삼갈이 나가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쓰러뜨렸다. 때려 죽인 거죠. 말하자면 괴력을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갈과 함께 해주신 거죠. 어떻게 한 명이 600명을 때려 눕히겠어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몽둥이도 아니고 막대기 어떤 막대기를 썼을까? 예. 그 막대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갈에게 그때 그죠? 그 필요한 때, 딱 그 시간에, 그 사건에 삼갈을 쓰시는 거죠. 한 번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딱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 사건에 등장인물. 야엘도 마찬가지죠. 야엘도 도망치는 시스라를 영접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에게 우유를 마시게 한 후에 그 시간에 한 번 일생일대에 일생일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속에 믿음이 있는데 이게 어떤 믿음인지 잘 몰라요.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정체가 뭐냐?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어떤 시점, 어떤 계기에, 어떤 사건에 속에 있던 믿음이 밖으로 쑥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정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그때 삼갈에게 저런 믿음이 있었구나. 야엘에게 저런 믿음이 있었구나. 시스라의 어디입니까? 시스라의 어디에다 말뚝을 박았죠?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는. 그건 참 생각할수록 참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 용기, 그런 결단력,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런 담대한 마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이 없어요. 야엘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일말의 그 주저함, 두려워하는 마음, 갈등, 그런 게 있으면 쉽사리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거 손이 떤다든지 말이죠. 이거 잘못 제대로 한번 내려쳐야 되는데 실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 한번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딱 한번 이용당하는 거예요.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잘 준비가 돼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때, 어떤 순간에 이용하실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잘 준비되어 있다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 아무리 관원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쓸 사람이 없는 거죠. 골리앗이 이렇게 날마다 나와서 떠들어대는데 누구 한 사람 골리앗에 대해서 맞짱 뜨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어요. 사울도 있었고 요나단도 있었고 또 다윗의 형제들도 다 있었지만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렇게 떠들어대는데도 누구 하나 거기 나서는 사람 없어요. 왜? 무섭잖아요. 아니 내가 나가서 괜히 개죽음이죠.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용기가 나오질 않아요. 왕이 아무리 선물을 많이 주고 왕의 사위가 된다 그래도 그게 쉽게 나설 수 없어요. 사람들이 8절에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을 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새로운 신을 섬겼다.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
우상 섬기면 하나님께서 전쟁이 성문에 미치게 하신다. 예.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는 보통 겸손을 가르치죠.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낮추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겸손하대요. 한국 사람들이 뭘 좀 잘하는 게 있어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그런 면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어디서 왔을까? 아마 한국의 많은 교회, 기독교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한국인 특유의 겸손. 한국인은 무슨 겸손했나요? 네. 그런 기독교의 영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4만 명이 있었지만 방패나 창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4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이 있어도요, 나서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 구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향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 네. 자신을 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딱 그때 야엘이 쓰임받고, 또 삼갈이 쓰임받고, 에웃이 쓰임받고, 오니엘이 쓰임받고, 딱 그때 쓰임받는 거예요. 다른 사건 있나요? 지금 사사기에 다른 여러 가지 사건 기록하지 않았어요. 딱 그때,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이여, 비싼 양 탄 자에 앉은 자들이여, 길을 가는 자들이여, 전파해라. 나귀는 과거에 귀족들이 탔습니다. 귀족들이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 흰 나귀네, 이거는. 백마, 흰 나귀. 존귀한 사람이에요. 흰 나귀를 타고 비싼 양 탄 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전파해라.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서, 물 깃는 곳들에서, 활 쏘는 자의 떠드는 소리, 전쟁입니다. 적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와, 적들이 몰려오면서 활을 쏘네요. 또 물 깃는 곳들에서, 물 깃는 곳은 여인들이 물을 길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물 깃는 곳, 운물이 있는데 거기에 다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해요. 거기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이스라엘에 있는
그분의 촌락 주민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전파하여라. 그 6절에 사람들이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다 그랬잖아요. 원수들 때문에 큰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당당하게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여기 11절에서도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 물 깃는 곳들에서 다 이 원수들 대적들이 다 거기 그런 중요한 장소, 늘 우리가 편하게 가야 하는 장소에 원수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이스라엘에 있는 그분의 촌락 주민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헌신한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성문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승전이죠, 승전. 이기고 돌아가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야애고 같은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야엘이 한 행동은 잔인한 행동이다. 잔인한 건가요? 그러면 시스라를 살려줘요? 동정심으로? 아니 이미 전쟁이 졌으니까 시스라는 살려주자. 군대 장관이니까. 그건 거짓된 동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정이 아닙니다.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네. 전쟁 때의 윤리가 있고요. 일반적인 윤리가 있어요. 일반적인 윤리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전쟁 때는 어떻습니까? 전쟁 때는 적을 죽이는 게 윤리예요. 적을 죽여야 내 가족들이 안 죽어요. 내 자녀들이 안 죽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평상시의 윤리를 적용하게 되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 왜 여자가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는가?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하는데. 네. 드보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구원운동에 남자 성도 여자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중요한 일에 여자 성도들이 많이 이용당했습니다. 네. 성경에 보세요.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여리고의 라합과 같은 기생 라합과 같은 여인들 하나님의 이용당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잘 이용당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하나님께 이용당할 수 있다고 하면 참 귀한 일이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건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히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 은혜를 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